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그렇게 나오죠?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은 것이 방주를 짓기 원 120년 전에 경고하심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그때만 해도 비가 온다, 비가 홍수로 심판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미확실한 정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소리로 믿고 그것을 120년 동안 준비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신 거죠. 근데 방주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누구예요? 방주라고 하는 것이 전체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폐역하고 완악한 인생들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 자신의 방주를 심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자신이 과연 여러분은 방주로 준비되어 있는지, 여러분도 사실은 주님이 재림하신다, 강림하신다는 소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기는 듣지만 그것이 현실화된 것이 아니고 또 실질화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미확실한,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한 그 소리일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상태에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준비하느냐. 노아와 같은 사람은 그런 것을 120년 전에 듣고 그것을 준비했다는 거죠. 예비하고 준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을 쫓는 모든 사람들의 의의 후사가 되게 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도 주에 강림하신다는 소리를 수없이 듣습니다. 그런 수없이 듣는다고 하는 이 소리를 그래도 여러분들은 주님이 강림하실 거야. 그 말은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명확할 거야.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거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마음에 주님이 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지만 지금 이것을 사실은 미확실한 전개되지 아니한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 뭐 심판을 하시고 천년왕국이 열리고 휴거가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이러한 사건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내 마음속에 이것이 확신이 가느냐, 이런 것들도 노아의 사건을 비유해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지금 믿음을 가지고 종말을 준비하느냐.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하지만 결국 그것도 심판이잖아요. 심판을 준비하는 거죠. 노아가 홍수 심판을 준비했듯이 우리도 홍수 심판, 마지막에 이제 홍수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심판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은 정말 노아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그걸 준비하고 있느냐, 준비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지금 노아에게는 굉장히 엄청난 사건, 그 많은 그때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오직 노아만이 그것을 믿고 노아만이 그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렇게 신뢰하고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예. 갑자기 홍수 심판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20년 동안 만들려고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는 이제 불의 심판이 오면 노아의 홍수 시대는 방주를 예비하게 하셨는데 불의 심판 때는 뭘 예비해요? 왜냐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에서 제외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심판 안 받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심판에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거죠. 또 우리는 심판을 안 받는데 심판을 안 받는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일을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순종하고 그 일이 그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심판을 준비하고 심판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뜰 위에 올라간다. 그 휴거한다고 하는 개념을 지금 잠깐 내려놓고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고 그다음에 세상을 불로 심판한다면 그 생각에서 제가 머물러 갖고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휴거라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공중에서 요 생각을 제가 지금 생각을 내려놓고 그때 홍수 그럼 지금 불 그러면 방주가 있어야 되지 뭘로 들어가지 그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대접재앙일 때 우리 계시록에 대접재앙이 나오잖아. 네. 마지막에 환란기 마지막 때 이제 대접재앙이 있는데 네. 대접재앙일 때 이제 그 불심판이거든요. 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잘못 믿은 자들, 짐승의 패를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을 향해서 내려지는 불심판인데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루어지는 심판의 모습이고 완전한 진짜 불심판은 우리가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벌어지는 것이 완전한 불심판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불 속에 우리의 영도 이제 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안 받습니다. 모든 심판을 이미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로 또 짐승의 표를 받을 때 666표를 받을 때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대접재앙 때 심판을 받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심판에서 이미 끝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하고 관계가 없어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심판에서 멀어진 겁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런 이제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일반 백성의 구원이냐 신부의 구원이냐 그거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의 구원이 되려면 백성은 무엇만 지키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계명과 믿음이죠.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자가 바로 백성이에요. 그래서 계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적인 계명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주님의 계명은 뭐예요? 신약 시대 와서 주님이 내리신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 두 가지 크게. 결국 사랑이죠.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네. 모든 사랑이. 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 그냥 아무나 좋다고 뽀뽀하고 이런 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누구를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을 저들이 멸망받으면 저들이 죽을 텐데 저들을 불쌍해서 어떡하지? 그들을 향한 구원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들을 향해서 뭔가 에이 잘 됐어 저건 멸망받아야 돼 이렇게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항상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사랑이야. 구약 시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중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라고 했잖아. 예. 주님이 오셔서의 계명은 사랑이야.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철저하게 믿는 거야.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가는. 그러면 주의 강림을 믿는 것이 그 이제 마지막 종말에는 주의 강림을 믿고 신뢰하고 믿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이런 신앙이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이야. 그 백성들은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면 되지만 신부들은 그게 아니죠. 신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어야지만 그게 이제 바른 신부가 되는 거죠. 신부가 되는 비결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증인으로서 증거하실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주님의 강림의 사건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다 증거죠. 예. 이런 것들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구약시대에는 구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 두 가지가 확실히 그 속에 있는 의의 말씀을 뽑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지고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죠. 그게 양식이 돼야 되는 거죠. 양식이.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노아 시대와 같이 홍수 심판이 있었던 때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강림을 또 불의 심판을 대비한 그런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120년이라는 시간은 지금 먼 시간을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강림하시는 시간은 우리 앞에 결코 이와 같이 먼 시간에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심히 가까운 시간에 지금 다다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때는 하나님께서 종말이라고 하는 때는 무조건 보통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부터가 종말의 이 복음이 선포되면서 그때서부터 종말이라는 것은 이미 시작됐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이 아니라 초림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일을 해결해놓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그때서부터 종말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표면적인 종말, 가시적인 종말은 되지만 실제적인 종말은 세상의 움직임과 같이 가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움직임,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시스템, 문화 속에서 움직여가는 것과 종말이라는 시점이 거기에 때를 맞춰서 시작이 되죠. 그 시대, 그 종말이라는 시점이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서부터를 7개의 교회 시대를 시간적으로 교회 시대를 7개로 나눌 때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서부터를 종말의 시점으로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 거기까지 다 알고 계시죠? 네. 그 필라델피아 교회가 1797년에
나폴레옹의 등장과 더불어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시작되죠. 그때서부터가 하늘문이 열리는 시대라고 그랬죠. 하늘문이 열리는 시대. 그래서 하늘문이 열린다가 동시에 하늘문이 열림과 동시에 하늘에서 하늘의 영적인 비밀들이 내려오기 시작하죠. 예. 그 이전 시대에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만 하더라도 종교개혁을 할 그 당시에 종들 속에서도 종말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데 글을 전혀 쓰지 못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의식도 그런 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종말이 시작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종말의 시작과 동시에 세상엔 이제 1800년도가 되죠. 1800년도에 세계의 모든 선교의 부흥의 시대가 열리죠. 선교 부흥의 시대가 열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들이 막 파송이 되면서 개신교가 막 부흥을 일으키죠. 전 세계적으로 개신교가 막 세계 속으로 나가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카톨릭이라는 세력이 교황 체제가 완전히 모든 교회 체제를 대신하면서 모든 것들 다 중심을 잡고 있었고 모든 권세를 잡고 있었는데, 나폴레옹 이후서부터는 교황 체제가 딱 끝이 나죠. 교황 체제가 딱 끝이 나면서 더 이상의 이 개신교를 갖다가 이제 힘으로 다 누를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반전이 돼 버리죠. 이때로서부터가 바로 이제 종말의 시점이 시작이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수많은 영적인 지혜들이 내려오고 또 세상적인 지혜들도 내려오면서 세상적인 지혜를 통해서 세상적인 기술과 문명과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모든 새로운 세계가 하나하나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마지막을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점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마지막 교회 시대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실, 세상에서 나타나는 이런 나폴레옹의 등장과 또는 이스라엘의 탄생, 이런 것이라는 정치적 시점, 세상의 현실적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또 현실적으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되면서 우리는 지금 현재 마지막의 마지막 최고의 끝들이 이제 1분도 남지 않은, 뭐 누구는 5분, 뭐 과학자들은 5분, 누구는 1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시간 속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끄트머리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주님이 강림하시기 직전의 세상을 우리는 환란기에 지금 들어가면서 환란기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지금 신앙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것을 준비해야 되느냐. 노아는 실질적인 방주를 만들고 준비하는, 신뢰하면서 경외함으로써 그걸 준비했지만 우리는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 자세와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어떤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이거죠. 노아 시대에는 율법도 없었고 복음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노아라는 종을 선지자를 택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됐죠. 증거가 됐죠. 모든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심사숙고할 수가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열려지는지 볼 수 있는 모든 길이 지금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도 이것을 지금 보려고 하질 않고 이런 보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 지금 교회와 세상의 모습인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과 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말씀 안에서 탐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캐치해서 이것이 바로 내 속에서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처럼 내 스스로가 방주로 만들어져야만 되는, 영적인 방주로 만들어져야만 되는 이러한 현실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아라는 방주를 만들었던 실제적인 방주가 있는 반면에 보이지 않는 영적 방주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영적인 방주.
영적인 방주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뭐예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코페르와 카페르라고 하는 주님의 피로 다 속죄되었다고 하는 것. 코페르의 역청과 카페르의 역청이라고 하는 주님의 피발림을 통해서 안팎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지금 발라졌다는 것. 이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완전한 속죄를, 밖으로 진 죄와 안으로 진 죄들이 모두 속죄되었다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미 내 방주 속에서 그것이 역청이 발라져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역청이 발라지지 않은 사람은 지금도 뭐가 들어가겠어요? 세상의 물이, 세상의 바람이 쏟아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그들 결과적으로 속이 상하게 되고 썩게 되고 한마디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이 영적인 방주로 만들어지려면 첫째 코페르와 카페르라고 하는 이런 내적으로 외적으로 주님의 피에 의해서 속죄 속량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확실하게 세워져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상태로 주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 본질적인 사실을 깨달아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하나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여러분의 영이 노아의 영과 같이 하늘에 뚫려 있는 창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1층, 2층, 3층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제자리에 항상 위치해 있으면서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한마디로 평안한 방주의 모습을 갖추고 있듯이 우리 안에도 내가 우리 영이, 우리 심령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이 되면서 우리가 나라는 배가 침몰하지 아니하고 그것에서 또 불안과 혼동과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과 안식이 찾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서는 평안과 안식이 찾아와야 되죠. 그런 것이 있어야만 결과적으로 노아 방주의 모습이 평안한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를 안전한 곳에 아라랏산의 노아 방주가 정착할 때까지 우리를 갖다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평안하게 정착할 때까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내 생각이,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내 돈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만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유일한 무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준비되어져야 할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노아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의 그 신앙처럼 우리 안에서도 영적인 방주가 지금 형성이 되어야 되고 만들어져야 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안전하게 그 방주가 운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노아와 같은 신앙이죠. 그랬을 때 이 믿음을 쫓는 후사가 됐듯이 바로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도 바로 믿음의 후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노아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대잖아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대죠. 팔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도로 장막에 거하였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고 나간 사람이 아니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사람이야. 가나안 땅에 갈 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어떤 목적지를 알고 또 가는 길을 알고
방향을 알고 간 사람이 아니야. 전혀 지식이 없어. 전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쫓아간 사람이에요. 과연 아브라함이 이러한 신앙을 가졌듯이 이러한 길을 걸어갔듯이 우리도 지금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신앙이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때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에게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열국의 아비로 삼은 이유가 이와 같은 대단한 믿음 때문에. 여러분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 그러면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무슨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 속에서 적들이 어디가 있고 어떤 짐승이 있어서 나를 해칠지 모르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무조건 가라 그러면 가겠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에 익숙해져 있냐면 정확히 아는 것만 가게끔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되어져 있는 세뇌된 모양. 정확히 보고 정확히 알고 알았을 때까지 모를 때는 안 간다는 거죠.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하는 이 사실은 엄청난 정말로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믿음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한마디로 약한 사람이면 도저히 이것을 행할 수가 없어요. 대단한 믿음을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스 믿음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열국의 아비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다는 이 사실이 대단한.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고 있어, 갈 바를 알고 나가고 있어. 알고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갈 바를 알고 성경이 다 갈 바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 성경 말씀이 갈 바를 제시해주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미래를 다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어. 그 길만 가면은 그렇게만 가면은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강림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영원한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갈 거야. 라는 이런 여러분 속에 지금 하나님 그런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다 하고 있어. 아브라함 때는 이런 게 없었어. 그럼 우리는 지금 확실한 눈으로 보여지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선지자들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증거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이 길을 안 가고 있잖아. 이걸 믿지 않잖아. 소수의 사람들 제외하고는 이 길을 안 믿는 거야. 이걸. 갈 바를 정해놓고 갈 바를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면서도 이걸 안 믿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회역한 사람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는데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뭘 바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걸 바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경영하고 내가 지을 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 이걸 바랐다는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이 있습니까 혹시?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경영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으실 터가 있음을 바라고 있어요? 아멘. 그 성이 어떤 성이야? 그 터가 지금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어떤 성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바라실 터가 지금 뭐야?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아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요. 우리 손으로 오늘 목수의 기술로 못 지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성막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집이나 모든 건물들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만 사람의 기술로 짓지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직접 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때도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갖는 믿음이냐 이 말이죠. 가질 수 없는 믿음이죠. 지금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앞에 올 것이다라고 해도 안 믿잖아요. 무슨 뜬구름 같은 소리 하고 있냐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여러분 앞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사람들은 저희가 우리가 20장에 21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거기 보면 계시록 21장에 뭐가 나오냐면 (21장에) 보면 1절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을 보고 이 표현들이 이 말씀들이 21장의 말씀이 영원한 나라 우리 천년왕국 이후에 영원한 그 나라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된 줄 알아.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이 누구야? 뭐야? 새로 하나님의 신고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회복된 동사.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영의 말씀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영의 말씀. 이게 세상은 물질과 영 두 가지 세계가 있잖아. 물질의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잖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지금 눈에 보이는 하늘, 이 지구 땅덩어리 이것이 새 것으로 바뀐다. 이런 게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어. 그 말 표현 자체는 그렇잖아. 네. 새하늘과 새 땅.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 이것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것은 자연계가 지금 바뀌는 거잖아. 자연계가 새로운 세계로 바뀌는 거잖아.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과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거야. 우리가 바뀌는 거야. 우리 자신이. 우리의 속성이 바뀌는 거야.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육체를 가진 부모로부터 태어났어. 그래야 안 그래요? 육체의 정신을 가지고 태어났고 육체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고 육체적인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갖다가 육체가 아프고 병들고 또 죽고 상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어. 우리 안에 생각은 나의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과 모든 정말로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고집과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서 이 땅에 태어났어. 우리 인생들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것을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고집과 그런 완고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살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바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자기 육체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인생이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대부분의 인생들은 자기 육체의 욕망대로 육체 욕망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다가 죽는 거야 결과적으로.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었어.
성령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사람으로 바뀐 다음서부터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뀐 자는 어떻게? 육체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체의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물려받은 그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바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난다는 그걸 거듭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디 부모의 몸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네가 그렇게 밀어놨냐 한마디로 말하면 응?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잖아. 아멘. 말씀과 성령으로 뭐가 태어나?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지요. 마음이 바뀌지요. 의식이 바뀌지요. 여러분 감정이 바뀌지요. 여러분 속에 있던 이 땅의 부모로부터 받고 태어났던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식 자체가 전부 다 싹 바뀌지요. 그때는 욕심이고 그때는 내 자주장이고 내 고집이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고 모든 물질이고 이것이 모든 핵심이고 중심이고 그걸 가지고 살아야만 산다고 하는 그런 강한 욕구에 의해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와서 물과 성령이라는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니까 내 생각이 그거로 사는 게 아니구나. 돈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성공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또 내가 세상적인 이런 모든 것에 내 욕심과 탐욕과 지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마음과 생각과 의식과 지식이 다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네. 바뀌지요? 예. 여러분들은 그게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바뀌었을 때 그 사람을 바로 뭐라 그래?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또한 동시에 새 하늘이 된 사람이라고 새 하늘. 하늘이 바뀐 사람이야. 하늘이. 새 하늘이 된 사람이야. 왜 하늘이라고 그럴까? 그 영이 하늘은 바로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야. 하늘.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야. 아셨어요? 하늘을 샤마임이라고 그러죠? 샤마임. 하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 여러분 육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마음. 바로 마음이죠. 샤마. 여러분 심령 속이 여기가 바로 샤마임이야. 아멘.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부모한테 육체로 태어났을 때 생각과 마음이 이제 싹 없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체된 거예요. 이게 새 하늘로 바뀌어진 여러분의 모습이야. 새 하늘로. 옛 하늘과 옛 하늘이 예전 하늘이 새 하늘로 바뀐 거야. 육체도 뭐야? 땅이 육체잖아. 새 땅. 근데 육체도 뭐야? 육체도 여러분의 육적인 욕망, 탐욕, 육적인 욕망, 육체의 정욕 이대로 살았잖아. 이걸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내 육체적인 욕망과 탐욕들이 사라지고 거듭남에 의해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가 드려지는 제물이 됐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봉헌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됐잖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육체적인 탐욕과 욕심이나 욕망이나 고집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육체 속에 오직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로 바뀌었잖아. 예전에 술 먹고 담배 피면서 고래장에서 밤중에 전봇대에다가 희야. 예? 그러진 않았다. 이거는 고차. 어떤 남자가 술을 고래고래 먹고 이 전봇대 앞에 서서 시를 내. 여보 문 열어줘. 여보 문 열어줘. 그러더래. 그래서 전봇대를 붙잡고 대문인 줄 알고 여보 문 열어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끝난 거야. 그렇게 아멘. 살았던 사람들이 그게 옛 땅이야, 옛 땅.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땅으로 바뀌니까
그리스도에게 바쳐진 땅, 새로운 땅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땅, 그리스도에게 드려진 땅, 속성이 바뀌어진 땅, 이런 땅으로 바뀌어진 거야. 지금도 예전 땅이요, 바뀌어진 땅이요. 그랬을 때 그렇게 하늘과 땅이 바뀌어졌을 때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사야 21장에 이사야 65장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잖아. 종말에 이루어질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되어야지만 변화를 받아야지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되어진 이 사책을 거듭났다 그래요. 완전히 거듭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뭐에?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자연계가 바뀐 거면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을 게 뭐 있어? 내 자신이 예전의 나와 달라졌다는 거죠.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내 심령과 육체가 다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전봇 때 붙잡고 오줌 싸는 것도 생각이 안 나고 다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네. 예전에 나의 그 실수와 잘못과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제는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예루살렘은 어디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진 여러분의 심령,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심령이 예루살렘인 거야. 영적 예루살렘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영적인 세계가 있고 실제적인 세계가 있어. 실제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고 실제적인 세계가 있어.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보면은 실제적인 세계, 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만 예루살렘으로 생각을 하고 모든 중심을 걷다 두고 얘기를 해.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상태를 얘기를 해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영의 세계를 깨닫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깨닫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 같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깨닫지 못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야. 이와 같은 현상이 지금 우리에게 펼쳐질 지금 현장이니까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져 가는 완전히 100% 바뀌어져 가는 좀 덜 됐더라도 바뀌어져 가는 상태에 있는 거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져 가는 상태에 있는 거야.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내가 변해가는 모습이 새하늘과 새 땅이야. 근데 저거를 대부분을 계시록을 해석하는 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갖다가 어떤 세계에 어떤 아주 그냥 신비한 세계가 펼쳐지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신비한 세계는 우리 안에서 열려지는 거야. 우리 안에서.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기이한 나라, 정말로 신비한 나라로 가는 거야. 그때서. 이 땅에서는 7일의 기간이 있어. 7일의 기간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기간이 7일이지 6일째까지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잖아. 6일째까지는 창조하면서 지금 6일 동안 6천년이라는 시간을 사단한테 맡겨진 시간이야. 사단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시간이고 나머지 1000년은 누구야?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기간이야.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지만 한 번도 왕 노릇한 적이 없잖아. 그래서 왕으로서 1000년 동안을 다스리겠다는 거야. 그게 계시록이야. 그게 종말이고.
그 왕으로서 7년 동안을 7천년째를 다스리면서 주님께서 이 사람 직접 너희들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사단에 의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정말로 질병 걸고 죽음과 사망 가운데 무서워하고 떨면서 이렇게 살았지 않냐. 이제는 천년이라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들어가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은 정말로 모든 즐거움과 희락과 모든 기쁨과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안식이 주님이 우리의 모든 먹을 것을 챙겨주시는 이런 것을, 그리고 우리가 참다 발 뻗고 쉬는 이런 세상에서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환난과 이런 것에 찌든 모든 인생들 삶을 완전히, 그래서 그 65장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19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아이와 유아와, 어? 이게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일들이야. 수알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래. 100세에 죽는 게 아이래.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100세에 죽는 자도 있다는 소리죠. 그럼 뭐냐 이게? 저주받은 왜 저주받을까? 네, 죽어. 여기서 성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신부들은 이런 자가 될 수가 없어. 근데 백성들 속에서 그런 자가 나올 수가 있어. 백성들 속에서. 진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진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성 밖에 있는 사람 아니고. 성에 있는 사람 말고 성 바깥에. 진에. 성과 진으로 나눠지잖아. 12개 진으로 나눠지죠. 공마복에 있는 사람 아닌가요? 공마복은 바깥이고. 네, 바깥인데. 네, 그 사람들은 죽어나가는,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죽어나가고 그러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세계, 주님의 바운드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 진에 있는 사람. 주님의 바운드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저주받는 인생이 있어. 네. 주님 안에 들어왔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어디든지 간에 반대하는 자들이 꼭 한두 명씩 끼잖아. 그런 자들이 있듯이 거기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 은혜가 싫은 거야.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있어. 그래서 100세에 죽는 자도 있다는 거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 그 안에서.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한대. 여러분 진들이 진에 12진에 있던 사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12진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장막을 치고 자기들이 거기서 다 집들마다 가족 다 살잖아. 그랬듯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나무의 수완 같다니까 이게 몇 년 사는 거야? 나무가 몇 년 살아? 몇백 년 살면 천년 이상 사는 나무도 꽤 많아. 예.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하는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려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고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진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 우리 나 필요해요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안다는 거야. 그래서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세상 이치로는 말이 안 되죠. 사자가 소처럼 쥐를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양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 이게 천년왕국이라는 세계 속에서 이루어질 삶이야, 삶. 그러니까 성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 신부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이죠. 제사장과 레위인. 그 제사장과 레위인을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멜기세덱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멜기세덱이죠. 제사장들이 멜기세덱이에요. 이제는 레위가 아니라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의의 왕이다, 살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저 하나님의 신부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 아들들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이 빛 가운데 거하면서 함께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도 또한 의의 왕, 평강의 왕, 살렘 왕의 예수님과 동일한 직급을 받는 거예요. 동일한 직급을. 그 대신 예수님은 멜기세덱 대제사장으로 계신 것이고 우리는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멜기세덱 제사장급들을 뽑는 거예요. 멜기세덱 제사장급들을. 멜기세덱의 제사장은 그거는 레위 지파처럼 죽으면 또 나고 죽으면 또 태어나 이게 아니라 영원 한 번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되면 영원 무궁한 제사장인 거예요. 영원 무궁한. 죽지도 않으면서 영원히 살면서 영원 무궁한 제사장인 거예요. 이 안에서도 영원 무궁한 제사장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멜기세덱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것은 천년왕국 이후 세계에서 이루어질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 우리 레위 지파라고 하는 멜기세덱 지파죠.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멜기세덱 자체가 예수님이야. 제사장을 부르는 이름이 레위에서 멜기세덱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멜기세덱으로 바뀌었는데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의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야. 영원한 나라의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과 주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제단을 하나님한테 영원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 그 영원한 제사를 드릴 바로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제사장 레위 지파의 레위인들은 전부 다 하늘의 모형인 거예요. 모형. 이 땅의 모형이죠. 여러분 지금 하늘나라 주님이 계신 곳을 하늘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을 하늘나라라는데 그 하늘나라의 모형이 바로 이 땅에서 그대로 펼쳐지는 거야. 하늘나라의 모형이. 여러분 성막을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 하늘의 모형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죠. 그럼 성막만 하늘의 모형일까? 성막만? 하나님의 성막만 하늘의 모형으로 되어 있을까? 성막만 하늘의 모형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전부 다 하늘의 모형인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태어나서 자라서 성공해서 무엇의 절차를 밟고 성장해서 또 이 땅에서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이렇게 이런 것이 순서잖아. 순서에서 살다가 늙어지고 죽고 하는 것이 돌아가는 패턴이잖아. 이런 삶을 사는데 하늘에서는 그 패턴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영원 무궁하게 가는 거예요. 영원 무궁하게 패턴이 가면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없이 바로 이들이 예수님이 신랑이 유일하신 분은 이 지구상의 이 하늘나라에서 유일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야. 남자가. 그래서 남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부 다 신부야. 신부. 남자든 여자든 다 신부야. 주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한 몸체를 이루는 거야. 예수님과 한 몸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세계야. 그 자체를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거야. 예수님과 한 몸체가 되어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들이 한 몸체가 되어져 있는 그 자체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야.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어디서 뚝 떨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몸이 집을 이루는 거야. 예수님의 신부들이, 아들들이, 형제들이 집을 이루는 거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빛으로 존재하는 거야. 근데 이제 예수님의 영이 부활체이기 때문에 부활의 영으로 존재하는 거야. 부활체로. 우리도 부활체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부활체들로 이루어진 성인 거예요. 부활체들로 이루어진 성.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한 번 완성이 되면은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완성이 되면은 그것으로 다 그 집은 그 세계는 영원 무궁히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집의 모양을 집을 이룰 한마디로 말하면 벽돌과 이 제목을 찾듯이 그 제목과 제목을 지금 여러분 속에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하고 한 덩어리가 돼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상을 같이 함께 갈 주님과 함께 같이 갈 그러한 우리가 외형적으로 지금 그림을 그리면 바로 집체와 마찬가지 거대한 황홀한 궁전이나 마찬가지 궁전 그런 집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집체가 바로 영원한 나라에 계속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가야 될 세상이고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성의 한 멤버로서 한 주인공으로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지금 뽑으시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식을 잘해야 돼. 내가 부모로부터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났을 때를 옛 하늘과 옛 땅이야. 그 땅은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땅이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땅이고 그 땅은 연약한 땅이고 병들 수밖에 없는 땅이고 그래서 매일 마음 상하고 아프고 다치고 그럴 수밖에 없는 땅인 바로 그 땅이야. 육체적인 땅. 그 속에는 항상 이 안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 속에는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는 땅이고 사단의 영이 우리 안에서 대신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사단의 영혼에 의해서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의 영이 살아가는 땅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영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자꾸 바뀌고 변화되면서 우리의 영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다 바뀌면서 우리 옛 하늘이 옛 마음이 옛 생각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예수의 것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부르신 것을 거룩한 것으로 있습니다. 8장 30절. 29, 30. 그런데 우리가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아니야.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두고 얘기하는 소리야.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 여러분의 영을 미리 아시는 거잖아. 여러분의 영을 미리 아시고 여러분의 영을 미리 아시고 왜 미리 아시고 그들을 불러냈을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정해놓은 거야 미리.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신부들이야. 우연히 된 게 아니야. 내가 재수가 좋아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거야. 예? 네, 이게 바로 예정론인 거야. 예정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절대적 예정에 있는 거야.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미리 정하신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서 예수님을 형제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형제지요? 예.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자라는 거죠. 장자. 예.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면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는 이 말은 영화롭게 할 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를 영화롭게 된 거예요. 진짜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고 거기에 꼬인을 했을 때 영화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영화로운 장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리 정하셨고 그걸 부르시고 또 의롭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계속 믿음 안에서 의로운 일을 행하면서 의로운 믿음 가운데 걸어가지요. 이럴 때 의롭다고 얘기를 선포하시면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있잖아.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5단계가 있잖아. 5단계가. 예. 일반 백성들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될 자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형제,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해?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고 미리 정하셨고 이러나? 일반 성도들은 일반 백성들은 전부 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입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뭐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을 준다고 했잖아.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이 바로 일반 백성들에게는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준 거예요. 모두에게. 근데 그 자격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도 얘기했다시피 주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니 그랬잖아. 아들을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않는 자. 그게 바로 일반 백성들이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영접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미리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여러분을 부르는 거야. 여러분을 베드로를 부를 때, 요한을 부를 때, 야고보를 부를 때 그들이 원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말을 불렀을 때 미리 정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속에서 이미 다 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부르실 때 거역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와 배까지 버리고 따라가죠. 이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신부들은 여러분들 케이스가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안 가요 그러고 발버둥 치다가 어디로 와서 발버둥 치다가 왔는데 처음에 안 가요 하다가 이제 그래야지 잡혀서 나 같은 경우는 나는 누가 전도를 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되고 이끌어간 것도 아니고 내가 학교 다니면서 가방 들고 이렇게 이제 그때 동복 입고 까만 교복 입고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이렇게 가는데 우리 옆에 우리 길가 옆에 순복음교회가 있었어. 순복음교회. 근데 순복음교회 찬양을 잘하잖아. 근데 길 가다 이렇게 가다 보면 바로 1층이야 1층 것도. 그때는 건물이 없어 1층 건물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창고시고 이렇게 됐는데 거기가 교회야. 근데 걸어가면 거기서 찬양 소리가 들려. 근데 찬양 소리가 그렇게 나는 그게 그렇게 좋은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도 그냥 찬양을 부르러 거기 그냥 들어간 거야. 들어가서 어른들 찬양 부르는데 뒤에 앉아서 그냥 같이 부르고 있는 거야.
누가 한 거는 내가 스스로 가는 거야 스스로. 그러면서 박수 치면 박수도 치고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자연스럽게 내가 그냥 우리 식구들 아무도 안 가는 나 혼자 여기 가방을 들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때 이제 뭐 하면 이제 나가서 또 새벽송도 돌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것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난 또 이제 누가 어느 그때만 해도 부흥사가 어떤 사람인지 또 이런 그런 교회에 대해서 잘 내용을 잘 모르는데 그 목사라면은 엄청나게 큰 사람으로 보여서 그렇게 말했지.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가방을 들고 교복을 입고 부흥회를 한대 어떤 교회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많아. 몇백 명 와서 있고 그래. 그는 교회만 해도 다 이 교회 저기서 다 모여서 부흥회를 하면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다 모였잖아. 뒤에 앉아있어. 학생이 앞에 앉아서 조그만 게 앞에 앉아있어도 그렇고 그래서 맨 뒤에 앉아서 듣는 거야. 그러면서 저 사람들 이렇게 말을 잘할까? 부흥사들이 말 잘하잖아. 그래 말을 이렇게 저렇게 잘할까? 나도 말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들은 거야. 그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앉아서 듣는 게 이렇게 좋은 거야.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한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이제 한 단계 기르시는 거지. 그때만 해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갔는데 한 번은 우리 생각이 나는 게 초등학교 6학년 때 내가 이제 우리 과외 선생이 있었어. 우리 담임 선생인데 담임 선생이 과외를 했어. 자기 반 학생들 대여섯 명을 놓고 이제 과외를 했어. 그때는 중학교 들어갈 때 시험 보고 했거든. 그래서 이제 과외를 하는데 이 부부가 선생 부부가 가톨릭이야. 천주교 신자야. 그래서 우리 보고 천주교 가자고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서 천주교 그 양반 때는 한 두세 번 나갔어. 가봤어. 가서 갔더니 여기다 뭐 하얀 보재기를 쓰고 앉아있더라고. 앉아서 이렇게 했는데 나는 천주교 가서 보니까 요만큼도 마음에 들어오는 게 없는 거야. 그리고 이 영적으로도 그렇고 왜 그것이 그렇게 싫은지 몰라. 그때서부터 어린 나이에도 거기에 가서 그래도 가고 싶지 않은 거야. 그리고 천주교는 밝질 않잖아. 뭐 좀 어두침침하잖아. 그런 사람 앉아서도 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밝지 않고 뭔가 그냥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짓 같고 진짜로 기분이 아주 안 좋더라고. 근데 나걸 갔는데 나가서 두세 번 나가고 나 싫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그만뒀거든. 근데 교회를 가니까 그렇게 밝고 행복한 거야. 교회를 가니까 그렇게 그냥 찬양하고 그 찬양이 그냥 행복하고 그냥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저절로 신앙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우게 된 거야. 그렇게 해서 했지 누가 끌고 나가서 신앙생활한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교회 쪽으로 자꾸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나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우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서 이게 발견하고 나서 굉장히 이제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너무나 아니다, 잘못됐다 이런 것이 성경적으로 얼마나 영적으로 봤을 때 잘못되었다, 우리가 잘못된 신을 믿고 있다 이런 것이 확 눈에 보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믿음과 신앙을 갖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교회를 나가면서 신앙생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신앙인 줄 알고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안타깝고, 그래서 내가 나에게 준 하나님의 은사도 그렇지만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한 것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교육을 시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알고 깨닫고 분석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굉장히 큰 지혜를 주셨다는 걸 스스로 느낍니다. 옛날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내게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정말 신비한 지혜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이제 어느 정도 알고 나니까 내게 신비한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읽으면 내게 주시는 특별한 깨달음이 있어요.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을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내 속으로 해석하고 풀이하는 것이 그냥 저절로 와버려. 그러면서 그런 것을 이렇게 내가 그런 걸 느끼고 깨닫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진짜 체험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어도 신학책을 안 봐요. 그리고 주석을 안 보고 신학서적을 하나도 보질 않아. 신학 서적을 보면은 다 자기 썰이야, 자기 썰. 자기 썰대로 하는 거야. 자기 주장대로 하는 거지. 신학자라는 인간들이 자기 주장을 펴는 거야. 이런 사람은 이렇게 저런 사람은 이렇게. 근데 그걸 갖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바꿔서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잘하게 돼. 그래서 나는 1절 오직 성경밖에 안 보잖아. 성경밖에 안 보고 그냥 오직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주의 영, 비밀한 영을 주세요. 계시의 영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깨달을 영을, 지혜로운 영을 주셔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니까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내 속에서 깨달아집니다. 변화의 과정도 여러 단계 거쳤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한 번에 이게 딱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나를 갖다가 내가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법학을 했고 이제 한의학, 의학을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해석하는 관점이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세밀하고 예민하게 그리고 이것을 분석하는 분석력이 누구보다도 좀 기가 막히게 많아요. 학식적으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것을 내가 느끼니까 하나님이 그런 공부를 통해서 이미 잠재의식 속에서 이미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더라도 내가 법학 공부를 할 때도 이렇게 법학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 법학은 세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거든. 그 속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모든 것을 케이스들을 온전하게 분석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이 이제 신학에서는 이제 변증학이라고 하는데 이 변증학을 내가 전공을 했거든. 또 신학에서 그래서 변증학에 좀 탁월하다고 볼 수 있지. 변증에 그 탁월한 그 실력이 있어. 그런 것이 법학을 할 때서부터 이미 내게 들어가 있는 기본적으로 잠겨져 있는 지식이야.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의학에서도 의학 공부를 하면서도 미국의 모든 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사지현당에서 마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완전히 꿰뚫어야 되거든. 모든 문제를 꿰뚫어야 되고 케이스 시험이라고 해서 그걸 변증 시험이라고 해. 그래서 환자가 몇 날 며칠에 무슨 병으로 찾아왔는데 과거에 무슨 전력이 있었고 무슨 병에 전력이 있었고 무슨 약을 먹어왔고 이런 것들을 쭉 나열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왔는데 이런 병을 너는 어떻게 진단할 것이냐,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이런 것을 그 쭉 문장을 해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써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그걸 변증 문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기에 트릭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변수들이 많잖아. 이런 것들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속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내적인 것들이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제대로 분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잘했거든. 예, 그래서 미리 훈련을 시켜서 미국에서도 시험을 볼 때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변증의 대가예요, 변증의 대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잘 분석하고 해석해서 그걸 갖다가 답을 탁탁탁탁 내는 그런 것들이 내가 그래서 아주 크게 내가 지금 목사가 되기 전에 쓰임을 받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국의 그 시험들이라는 것이 사지선다가 많잖아. 내재증이 뭐는 뭐냐 그러면 이거다 찍는 것들이 많잖아. 의사 시험도 그런 게 많아. 근데 미국의 시험은 80%가 다 변증 시험이야. 중간 시험에 네. 그 풀이를 못하면 안 돼. 변호사 시험도 마찬가지고 다 풀이 시험이야. 그래서 이 표는 풀이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답을 못 써. 그리고 풀이를 딱딱딱딱 보면은 그래서 이것이 딱딱 어떻게 돼서 어떻게 연결된 것인지를 이걸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시간이 가서 이걸 시간 안에 해결을 못해. 이런 것이 있거든.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어떤 단락을 딱 읽었을 때 어떤 몇 절서부터 몇 절까지 단락을 딱 읽으면 그 단락을 따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단락에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단락이 돼 있고 어떤 말씀이 핵심이고 중심으로 돼 있고 이 말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중점은 뭐고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딱 이미 딱 잡혀져 있는 거야. 그래서 말씀 속으로 이것이 딱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답이 영적으로 답이 딱 나오는 거야. 실제적인 답이 있고 영적인 답이 있고 이거 딱딱 일단 구분해서 나오는 거야.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교육을 통해서 이미 잠재적으로 나에게 그렇게 예비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걸 보니까 미리 정하신 자들을 아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부르시고 그런 절차를 하나님께서 철저히 행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왜 그래요? 저 가져와가지고 장로님 거 저거 뭐 공을 가져와가지고 좀 안 들어오시라고 했는데 안 들어오시네. 그래서 좀 아껴와 있어요? 예, 자침 가지고. 계단에 앉아 있어요. 그러게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또 불러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항상 주님의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가인이 걸어간 길이 아니라 아벨이 걸어간 길과 아버지 에녹이 걸어간 길, 노아가 걸어간 길,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발걸음을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걷는 이것일투족이 그래서 주님 나라를 향해서 기쁨을 향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승리할 수 있는 죄를 될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믿사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나라의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험에 다만 하소서.